네, 이제 우리 계속 LA 산불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긍휼하심, 또 주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2025년 처음 시작 첫 예배, 어쨌든 우리 수요예배가 첫 시간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반갑고 친구 같고, 우리 2025년 한 해 또 마지막까지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함께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좀 들면서 좀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맨 앞부분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데, 제가 1절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 2025년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 주류 신문사에서 무려 5,68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이 소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려 47%가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 여유를 가지고 물질적으로 좀 잘 살았으면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47%가 꼽았고, 또 그 뒤를 이어가지고 32%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건강,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되는, 굉장히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 자, 이것을 꼽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2025년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하는 그런 희망과 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다 다르겠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한국의 그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경제적 여유와 건강, 이것을 새해 소원으로 꼽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로 압축해서 농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정된 삶이다. 그렇죠? 안정된 삶,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안정감,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또 원하는 어떤 그런 소망, 소원인데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대 심리는 무엇이냐면, 저는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 그래서 여유가 있고 건강할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결국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저는 여기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보통 상식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런 기쁨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한 상원 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학업적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탁월해서 인정받아서 평생 교수 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보장받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해서 평생 막대한 그 유산으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적인 어떤 그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이제 복음의 문이 굳건히 닫힌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너무 자기가 행복했다고 기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들도 안정감, 이 기쁨, 이 행복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이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 좀 빌립보서를 좀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은 그 이유, 바로 이 빌립보서의 참된 안정,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한 이런 기쁨, 행복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그 비밀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알려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서론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하다. 그리고 뭐예요? 기쁘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겠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했다면, 행복했다면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이 기쁨의 관계,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맥락,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이 만날 수 있었던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이제 걸음을 아시아 쪽으로 처음에 가려고 했지만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유럽 쪽으로 가게 돼 발을 디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점을 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떤 요정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났냐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만났고, 또 복음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것을 또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확장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와 당신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앞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같이 맺어졌고,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복음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사역, 이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었냐면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복음으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 이 교제,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이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 지금 바울 마음 안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존 휴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1782년에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런던의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성도들 곁을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요. 짐을 다 이제 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그 배웅을 하게 되는데 막 눈물을 참으면서 이 배웅을 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간신히 참았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슬퍼서 울먹이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제 결국 이 목사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 찬송시가 그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가사가 너무너무 솔직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드리니 우리는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그 다음 보니까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나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교제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만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별하는 것이 지금 슬프고 아프지만 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인하여 나는 그래도 이 슬픔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경험하는 그 대부분의 그 교제들을 보면 뭐냐면 다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이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냐면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단 고향이 같으면 이게 더 쉽게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또한 그 다음 같은 학교. 뭐 같은 학교는 알지라도 어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마음이 담이 막 허물어지고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취미가 같은지, 근데 취미도 안 맞아, 같은 고향도 아니고 같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러면요 굉장히 좀 어색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 기쁨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말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같이 예배하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맹맹하고 좀 차갑고 그런 어떤 느낌이라면, 그런 감정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복음의 이 진정성,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달리 보일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복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 해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기쁨을 발견하며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제가 제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가장 첫 번째 썼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그렇게 쓰고 있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이라? 심장 때문이라. 심장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같이 쓰게 되냐면 바로 이 심장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긍휼,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바꾸어 말하면 긍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면, 대하면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긍휼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사역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고 그 받은 긍휼을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실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자비함을 가지고 실천한 거죠.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이 갈등, 이런 관계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만 있으면 되는가? 라고 할 때 답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뭐로 가능합니까? 긍휼이면 되는 것 같아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 갈등, 이 모든 것도 뭐만 가지고 가면 풀려진다? 긍휼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긍휼히 여기면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면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긍휼한 이 마음 가지고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의 성품,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한 그 근본적인 그 밑바탕,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어떤 목사님이 그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는 싫어한다. 이게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가 날 정도로 싫어하는, 이게 아주 구분이 되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렇지가 않더래요. 이 사모님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 이게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끌어안고 포용하고 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자기 안에 사모를 이렇게 보았더니, 연구해 보았더니 뭐 때문이냐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좀 싫어한 사람이 생기거나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하더래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았더니 그 사람 누구누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더래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딱 보면, 아, 지금 누구와 좀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런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안에서 기도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들리더래요. 어떤 기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가만히 들어보더니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해요. 아내와 자기가 그래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나는 못났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내 심장 말고 주님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심장입니까?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심장. 이것만 팔딱팔딱 뛰면, 이 긍휼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품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다면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비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기쁨, 이것을 누리시는 한 해 2025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쁨의 관계가 또한 형성될 수 있는 그 근거 한 가지만 더 꼽으라면 바로 사랑, 또 구체적으로 하면 사랑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좀 길지만 마지막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9절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바란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바울 안에 뭐가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거죠. 바로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 사랑이 자라고 더 풍성해지는 이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기쁨. 저는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가 크고 다 갖추고 있어도 이런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차가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큰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기쁨이 있고 저는 그 교회가 진정 소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야말로 살아있는 성도다,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이런 기쁨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도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나누었죠. 복음의 교제로 인한 기쁨.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마지막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사역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치고 이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이 기쁨을 또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이런 기쁨의 통로, 기쁨의 사역자로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또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